오늘은 생명의 삶 3월 8일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진정한 순종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중 셋째 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계략을 펼치는 내용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허락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동네에 있는 회당이나 산당에서는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이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더 엄격한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략에 예수님께서 만약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은 사람 나의 권위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이단으로 또 공격하여서 고발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질문이었죠.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냐면, 사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등장하여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성직을 매매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권력과 돈으로 그 성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큰 돈을 들여서 성직을 샀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또 무엇을 얻어야 되죠? 더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왔을 때 환전할 때 환전세를 받고, 이제 타국에서 왔을 때 환전세를 받고, 그들이 먼 타국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제사장들이 다 흠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파는 재물들을 아주 비싼 값에 사야 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약 250만 명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성전세를 내고 환전세를 내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다시 사야 하는, 아주 고리로 다시 사야 하는 그런 아주 역발상의 모습들이, 아주 나쁜 모습들이 성전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물건을 매매하고 파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성직을 매매하고 성직이란 직분을 자신의 이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문화 전체를 드러내시면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싫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들의 그 이거 잘못된 부분들, 숨겨놨던 부분들이 예수님이 다 드러내 버리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자신들은 이제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못하게 된 것이고, 이 예수가 만약 더 자리를 잡고 더 흥왕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돈을 못 벌겠구나라고 하여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들은 사내들인이라는 정치적 집단에 소속된 자들인데, 이들은 로마와 아주 유착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 지배했던 로마와 아주 정치적으로 유착되어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지키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입성하셨어요. 만약 이 소동이 점점 커지고 로마 관리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이 사내들인 정치 집단의 사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군중들은 로마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지금 반역을 꾀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정치적인 집단들에게 책망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위급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권세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집단의 그 틀이 무너질까 봐 두렵고 위험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은 세례 요한이 한 그 요한의 모든 가르침과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죠. 만약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불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세례를 받고 지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공격할 것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또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대답하기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공경에 처할까 봐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난해 구절이어서 해석이 어렵거나 적용이 어렵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신학자들의 그 연구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오랜 역사적인 증명이 돼야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화가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말씀을 거부하는 자로서 비판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고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예 주님,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답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더 드러내어서 책망하고 계세요. 두 형제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믿지 않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꼬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째로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 어떤 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과 권위 잡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 세우신 자들이고 또 쓰시다가 때에 맞춰 내리신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직함을 얻고 직분을 얻고 권위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인간이 기준 삼은 등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등급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권위를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권위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것처럼 흩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자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다시 걷어가십니다. 그러자 그가 짐승과 같이 들짐승이 되어서 수해를 땅에서 들에서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 그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이란 것이, 직함이란 것이 있죠.
저 역시 목회자로서 세움 받았지만 여러분, 목사라는 직함이 저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저에게 올무가 되고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이 목사로서 안수받은 그 안수가 저에게 가장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도라는 직함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올무가 되며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 겸손히 낮아지고 주의 앞에 순종으로 나가면 주님이 연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하여서, 온전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순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짐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신앙의 본질과 믿음은 없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신학생 때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전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저는 매일 교회에 가서 교회를 청소했어요. 늘 찬송가 부르면서 교회를 청소하는 게 제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학교를 마치면 늘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1년에 6번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은혜 받았고, 저는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몇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은혜를 주시길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금식한 금액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내고 또 사모하면서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고 끝나면 또 청소하고, 그렇게 신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5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한 2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부흥회가 한대요. 머릿속에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내가 뭐 해야 돼? 주차 안내하고 안내판 붙이고 빨리 일하고 집에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분이 없을 때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설까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제가 직분을 받은 이후로 이것을 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부흥회 때 얼마나 울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사모하며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가까이 있고 찬양이 가까이 있고 예배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가 사라지고 사모함이 사라지고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마른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원해요. 날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주여 이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공고한 마음으로 내가 왔사오니 나의 영혼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전거복철이라고 했어요. 앞수레가 넘어진 바퀴자국을 보고 뒷사람은 더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의 실수를 보고 오늘을 조심하는 것, 말씀에서 넘어진 자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조심하는 것, 너무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더 겸손히 주의 뜻을 사모하고 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